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mik바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갓다임과 하데익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보면 벌들이 양봉을 하는데 여왕벌과 더불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여왕벌을 둘러쌉니다. 일종의 재급난 거죠. 따로 이제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러면 어르신들이 와서 그것을 잘 이렇게 끌어안아 가지고 한쪽에다가 벌통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하나의 벌통이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다스림에서 또 고레스 왕의 통치 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12장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렇게 써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족보에 있는 그대로의 인물이에요. 다윗 시대는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고요. 룻기 같은 경우는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다 결국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대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대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중심이 돼서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돌아왔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약속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멸망하는 중에서도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게 하고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에 올라가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북쪽 땅이 뭐예요? 끌려갔던 땅입니다. 그래서 끌려갈 때 어떻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무덤 그 앞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그 묘지 앞에 서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물론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그때 현실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눈물겨웠겠어요. 얼마나 국칠이겠고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아직도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속량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적 과거형. 아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어나서 끝난 것으로 얘기해요. 이사야서 53장도 예수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오셔서 끝낸 것으로 얘기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다시 돌아올 것을 너무나 확실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예언적 과거형으로요. 다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예레미야 31장 11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지금 예루살렘을 세웠죠. 성곽을 세웠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낙성식 같이 이제 12장 볼 건데요. 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고 우리가 지금 서로가 눈을 보면서 도저히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아니하고 고레스가 놔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요 다 풀어지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 중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백성들은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래, 앞으로 지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도요, 눈물이 흘릴 수 있는 시간도 오고요, 고통의 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라헬이에요. 그걸 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 베냐민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끌려갈 때 라헬이 무덤에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말을 잘 들어야지. 너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너 얼마나 너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게 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잘 살아야지 이거예요. 라헬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스를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에레미야가 깨어보니 그 잠이 달더라 그래요. 잠자면서 환상 중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보니 그 잠이 달더라.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마음속에 소망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보증하십니다. 이제 일어났을 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내가 깨어서 그들을 뭐예요? 세우며 심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흩어집니다. 판이 깨져버려요. 말 안 들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심겨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호세아서 1장에 그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씀을 붙잡으면은 심겨지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흩어지더라 이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돌아온 백성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심겨진 백성인 줄로 깨달으면 맞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교회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겨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이요 얼마나 긴 말씀인지 몰라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판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태블릿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태블릿. 고린도후서 3장 3절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틀릴 수 있어요. 예. 마음판에 기록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 어디에 심겨진다고요? 가나안 땅에 심겨지고 교회에 심겨지고 천국에 심겨진다. 확실해요. 이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또 남은 자들이에요. 그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 25장 12절. 에레미야는요,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써놔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땅에서 돌아왔어요. 무엇을 의지하고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에레미야는 예언을 했고 돌아온 백성들은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심겨진 분들은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 눈물을 멈추어라. 현실적으로 보면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 툭 하면 건드리면 울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 아이들 보죠? 막 울먹이고 있어. 그러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막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뭔 일이 있는 거야, 애기들이.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닌가. 우리들 가끔 그럴 일 있어요. 그냥 툭 치면 눈물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내 울음을 멈추어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백성들이라고요. 남은 백성이요. 고레스가 명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돌아오라고. 바벨론에서 터져갖고 70년 동안 살았으면요, 잘 먹고 그 전부터 갔으면요 7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올라오질 않아요. 세상의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올라오질 않는다고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예수 믿기 힘듭니다.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좋아서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꼭 흔들리는 이빨처럼 잘못하면 쑥 빠져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무덤이 되면 안 되겠다는. 무덤을 열고 나와야지. 교회 다니면서 시험 받고 상처받아서 떠나버려요? 누가 사람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목사 보고도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를 보고도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요. 돌아온 자들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로마서 9장에 또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이네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눈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은 자들은 천국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 뭘까요? 성경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바벨론과 아수르를 다 멸망시킨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죄 용서의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죄 용서의 축복. 예수 믿는데 죄가 있을 리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그죠? 그래, 이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자, 20절 보세요. 11장 20절.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이건요, 예, 여호수아가 1000년 전에 물려준 그 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남북 통일되면 이 땅에서도 아직도 그 북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북한 가면 그 땅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책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땅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시라니까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는 게 뭐예요? 물려준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물려준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는 것은 상속 재산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상속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상속권을 뭐라고 했어요? 장자권이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에 창세기 25장 맨 끝에 장자의 명분, 상속권. 그래서 야곱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또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의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지금 많이 낯익은 이름도 있죠. 30절에 부엘세바와 흰놈의 골짜기, 아주 유명한 골짜기가 아주 그냥 이제 그 버릇 싹 고쳐졌죠. 와서 또 자녀들을 불러 태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흰놈의 아들 베델 또 있어요. 부엘세바, 시글라, 예? 기럇 아르바 이런 거 다 우리 귀에 익은 거 아니에요? 동네들에 거주하며 마을들에 거주하며 예, 거주하며 장막을 쳤으며 거주하며. 아니 내 집에 내 조상들의 땅에 내가 살겠다는데 당신들이 뭐야? 누가 따질 사람들도 없어요. 몇 명 안 올라와요. 5만 5천 명 요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뭐 널브러진 게 땅이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위험이 있다 했어요?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몇 절에요? 11장 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지금도 다 전쟁이에요. 전쟁. 시험도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음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요 다 무장 해제돼요. 남북 분단의 역설, 한국 K방산 세계적이거든요. 네, 세계적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남북 분단의 역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니까 루움과 심세, 산발라, 도비야, 게셈 다 이런 인생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길을 꺾으려고 그러고 저 인생들 우리가 지금 터잡고 사는데 왜 여기 온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고요.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깨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심겨졌어요? 언약의 땅에 심겨졌다. 언약의 땅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에스겔서 36장 28절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도요.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그런데도 무덤을 열고 나올 거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언약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줄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이방인들이 돌아오지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돌아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 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도 돌아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품어져서 천국에 갈 줄로 기대하면서 오늘 한날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